주일입니다. 연말만 되면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1주, 2주 쭉 가다가 52주가 딱 되면은 와, 이 벌써 1년이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이번 연도는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감사한 건 어떤 분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번 연도 표어가 너무 좋아서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또 목장에서 또 목장이 아닌 다른 성도님을 섬기고 또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이 사랑이 그래도 이번에 풍성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몰랐다가 최근에서야 안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또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표를 가지고 열심히 실천하는 이 모습을 저도 기쁜데 우리 하나님도 많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주제는 끝나고 이제 내년에 또 다른 주제로 하지만 이번 이 표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 이걸요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실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설교로서 이번 연도 우리가 사랑으로 돌볼 때, 사랑으로 섬길 때 어떤 복을 받는지 이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욥바에 살고 있대요. 욥바는 저 바닷가 끝에 쪽에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근데 이 다비다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여제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아무나 제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모든 성들을 제자라고 부르진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람. 그게 예를 들어 말하는 거나 그리고 행동하는 거나 때로는 이 표정까지 이거를 딱 보면서 야, 예수님을 닮았구나 이 얘기를 들어야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다고, 당신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느끼는 것 같다고, 아니면은 당신은 천사 같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요 꼭 들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요.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도 들을 때가 있어요. 좀 오래 전인데 그냥 강단에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은혜 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 자리에 와 그냥 대단한 이런 것도 아닌데요. 자, 여러분 우리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 가지를 보면 예를 든다면 말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요 예수님 옆에는 사람들이요 그냥 완전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받으니까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힘이 나니까 낙심한 사람도 다시 와 소망이 생기고 슬퍼하는 사람도 예수님 얘기만 들으면 위로가 되고 자, 만약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다가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다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에서 예수님을 닮은 이게 나오니까요.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죠. 예를 들어 내가 말만 하면 자꾸만 누가 상처를 입어요. 이 사람도 상처 있고 가족도 상처 있고 교회 성도들도 상처 있고 그럼 이거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나 뭔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강하게 따끔하게 책망했죠. 어느 때 막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혹시 나랑 누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 때문에 상처를 입어도 잘 몰라요.
상대방이 나랑 대화하는 걸 싫어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도요, 상대방의 반응을 잘 봐야 됩니다. 혹시 상대방이 뭔가 되게 싫어하거나 아니면 인상이 찌그러지거나 뭔가 갑자기 화를 내거나 그러면 혹시 내가 지금 잘못 말해서 그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 한번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비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았대요. 그럼 어떤 면에서 인정을 받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절, 자, 우리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요,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어쩌다 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했대요. 이걸 보고서 야, 역시 도로가는 다비다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평생 그렇게 하셨거든요. 가난한 사람 있으면 그들에게 가서 먹을 걸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그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뭐 5병이어의 기적에다가 7병이어의 기적, 이런 거를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성도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 다비다를 보니까 와, 다비다도 똑같은 거예요. 착한 일과 그 다음에 구제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모습을 딱 보면 정말 예수님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웃들에게 사랑과 선행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면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르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왔을까요? 예,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옷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거죠.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해준 건 아니에요. 누가 들어오냐면 과부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도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분들만 딱 보면은 눈에 들어와요. 어떤 분들만 딱 보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예.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어르신들만 보면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고 친구가 되어주고 싶고,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인들을 보면 돕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예를 들어 외국인들,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돕고 싶고, 이거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이렇게 억제시키고 그냥 눌러버리고 이러지 마시고 감동이 오는 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정말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죠. 자, 도르가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가난한 사람 많죠. 근데 이상하게 과부들만 보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남편이 없으면요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딱 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다고 이 도르가가 살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만약 돈이 많았다 그러면은 옷을 사주겠죠. 근데 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옷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직업이 옷 만드는 직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틈틈이 옷을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주는 거죠. 옛날에는 이 옷이요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지금이야 옷이 집에도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고르느라 시간 보내고 이러기도 하죠. 근데 예전에는 옷이요 있어봤자 한 벌 이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이 겉옷도 없습니다. 그럼 밤에는 너무 추워요. 겨울처럼 춥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그러니까 옷이 없으면 이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추위에 벌벌 떠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바위를 끌어안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바위가 뜨끈뜨끈하죠. 손만 대도 막 손이 막 들 정도로. 그런데 밤이 되면 공기는 빨리 차가워지지만 이 바위는 빨리 식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지근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요, 이불이 없으니까, 옷도 없으니까 그 밖에 나가서 그 바위를 끌어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옷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그 과부들을 보고서 직접 천을 갖다가 옷을 만들어서 속옷도 주고 겉옷도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쉽지 않아요. 우리 성님들 열심히 돈 벌잖아요.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나요? 이거 열심히 내가 일했으니까 나를 위해 쓰죠. 내 가족을 위해 씁니다. 남는 거는 저축을 하고, 그래서 뭔가 집을 늘리고, 이게 다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그걸로는요, 예를 들어 지금 옷 만드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이 지구상에 옷 만드는 기술 가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기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옷을 다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돈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나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칭찬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옷을 만들더라도, 야, 이 옷을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도르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옷을 만들어서 이걸로 가난한 과부를 돕는 것, 그들에게 주는 것, 이걸 하나님이요 진짜로 기뻐하신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나요? 옷 만드는 기술, 다 직업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재능이고 달란트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2주 전에 제가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렸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종. 근데 결과가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요?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그걸 남기니까 주인이 와서 진짜 칭찬하고, 그리고 주인의 잔치에 너도 참여하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겁니다.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만을 위해 산 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 재능과 직업과 그리고 기술, 그리고 달란트, 시간과 건강과 에너지, 생명까지, 이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저는 뭐 먹고 사나요? 전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요? 다 나눠주고 베풀고 하면 저 어떻게 먹고 사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먹고 사는 건 이미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거든요. 이거 믿으십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로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너희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준비해 두셨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하는 거, 우리가 모든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 학생으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낼 거야. 일하는 분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정말 헌금도 하며 정말 나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는 할 거야.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비다는 그런 거예요. 내가 옷 만드는 기술 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걸 가지고 가난한 과부들을 섬기고 돌본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마 그 당시 도움을 받은 과부들이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다비다가요, 저 여인이, 제가 옷이 없었는데 밤에 너무 추웠거든요. 근데 다비다가 어느 날 저희 옷을 주더라고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는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르가에게, 저 다비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과부들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너무 괴롭습니다. 저요. 누구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통당하고 정말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착한 일,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복을 내려달라고, 너무 큰 저는 그분을 통해 위로받았습니다.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때가 되면 갚아주십니다. 자, 오늘 이 다비다도요, 정말 생각지 못한 복을 받아요. 아니, 살아있을 때도요, 복 전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목사님, 복 받았다는 얘기 하신다고 했는데 죽었네요. 그런 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물론 천국에서 상급을 받겠지만 이 땅에서 죽었는데 뭐 복이고 뭐고 아무 의미 없지 않나요?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었지만 그 뒤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고. 목사님, 다 끝났는데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사업도 망했고요. 이제는 빚덩어리만 있고 저 건강도 이제는 이제 바닥났고 다 끝인데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해야 끝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다비다는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다락방에 올려놨습니다. 지금처럼 장례식장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다락방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고서 많은 사람이 슬퍼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뭔가 소문이 들려요. 다비다 있는 곳이 욥바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 루따라는 지역인데, 여기 지금 누가 와 있냐면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지도자, 예수님의 1등 제자, 그 제자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요, 이건 뭔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해가지고 다비다를 사랑하던 그 과부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럼 빨리 베드로를 오시라고 하자. 베드로를 오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그 기적도 행하는데 우리 다비다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빨리 베드로 빨리 여기 모시고 오라고 해가지고요, 2명을 보내서 진짜로 모시고 옵니다. 베드로가 얘기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성도들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그냥 어쩌다가 베드로가 오시면 그때 얘기하겠죠. 이 지역에 다비다라고 살았는데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정말 괜찮은 제자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까? 모시고 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사실 다비다가 살아나지만, 그렇지만 본인의 믿음으로 살아난 건가요? 아닙니다. 다비다가 섬겼던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면, 말씀에 순종하면요,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너 정말 잘했다고,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드디어 베드로가 왔어요. 와가지고 다락방에 딱 올라가 보니까 이제 다비다가 죽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옆에요, 과부들이요 꽉 찬 거예요. 다락방에 정말 수많은 과부들, 그들이 보여주는 게 바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입니다.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사랑을 실천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뭔가 증거. 다비다의 사랑의 증거는 뭘까요? 바로 과부들이 입고 있는 그 옷들이거든요. 물론 자기가 이름 새기고 이건 아니겠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다 다비다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번 연도 표어처럼 정말 사랑으로 돌본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그래도 제시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언제는 누구를 섬겼고
또 언제는 어떤 분에게 내가 좀 물질로 도와줬고 어떤 분은 내가 좀 위로해 주었고 그래서 그분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이런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전혀 없다면 한번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1년 예결산, 우리 교회에서도 예결산을 하죠. 재직회 그리고 공동위에. 그러면 수입 얼마, 지출 얼마 쭉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으로도 돌아보는 거죠.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수입 늘었네. 는 거에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수입이 늘었냐가 아닙니다. 어디로 지출했느냐 이거거든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건 수입이 얼마냐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뭐 돈 많은 사람은 칭찬 듣게요? 가난한 사람은 책망 듣고? 아닙니다. 수입이 얼마든지 간에 지출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거거든요. 과연 우리는 1년 동안 어떻게 지출했는가? 누구를 위해 지출했는가? 딱 보니까 자식 아플 때 병원비 얼마, 그 다음에 돈 필요하다고 해서 또 얼마 주고 내 사업을 하는데 얼마 지출하고.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을 위해 베푼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볼 때 남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1년 동안. 자, 이 과부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옷을 보여주며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제 알게 되죠. 뭘 해야 될까요?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 밖으로 내보내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은 간단하겠죠. 하나님 제발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여인은 죽어서 너무 아까운 여인입니다. 살려달라고. 자,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 언젠가 우리 죽습니다. 그죠? 언젠간 죽어요. 자, 그러면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잘 죽었어 그냥.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 돌아가시기 너무 안타깝다고, 너무 아깝다고, 이분은 정말 살아계셔야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텐데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도 내가 잘 살았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이 다비다가 그런 거예요. 과부들이 모여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심지어 베드로로도 와가지고 이 여인은 더 살아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여인은 더 살아서 정말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죠. 그래서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죽어있는 다비다의 신신을 향해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떻게 됐을까요? 다비다가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의 눈을 번쩍 뜨고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마 본인도 놀랬을 거예요. 다비다도요. 왜냐면 죽어가지고 이미 영혼은 떠났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뿅 들어와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비다는요 그냥 죽은 겁니다. 본인이 본인 살려달라고 기도했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아마 다비다가 병들어서 며칠 안 남았을 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셔서 과부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러고 마감한 거예요, 생을요. 근데 눈 떠보니까 다시 살아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람 다 살린 거 아닙니다. 몇 사람을 살린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다비다거든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인정받았으니까.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겁니다. 한평생,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없어요.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고 윤회의 세상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까? 자,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과부들입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보다 더 귀하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이건 슬퍼서가 아니라 이제 기뻐가지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42절입니다.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비다가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전도 열심히 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물론 다비다가 도와준 과부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근데 다비다 때문에요 사랑을 받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요 다비다가 뭐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위해서 막 다니고 열심히 막 여기저기 다니고 전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걸까요? 아니죠. 평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가 죽은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죠? 네, 힌트를 드리면 내년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영혼 구원.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도요 잘하려면 평소에 착한 일을 잘해야 됩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얘기를 듣죠. 예를 들어 교회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하려고 직장에서 위에 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장님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몇 월 며칠에 전도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꼭 와달라고. 자, 그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거예요. 하나는 이겁니다. 그래. 그럼 네가 다니는 교회면 그래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꼭 갈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요 평소에 인정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원으로서. 그러니까는 부장님이나 뭐 사장님이 보고서 야 네가 원한다면 내가 한 번쯤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딱 부장님 얘기 듣고 참, 야 내가 거기 왜 가냐? 너나 일이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되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인정받고 최선을 다하고 마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래 봐요. 그럼 인정받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가자고 할 때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옵니다. 그 다니엘도 그랬던 게요. 그 완악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엔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부셔버린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요. 자,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하려면 평소에 인정받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그래 가족을 전도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내가 그 직장에 있는 직원들을 전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정말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뒤에 10장에 보면은요 다비다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에서 파견을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당시 로마 백부장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그 다음에 압제하고 그 다음에 막 돈도 떼어 먹고 그리고 어느 때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왜냐면 권력이 막강하니까 이랬거든요. 그런데 고넬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자, 두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 다른 로마 백부장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거든요. 그 당시 로마가 그랬어요. 황제가 신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기 식민지에서 섬기는 그 신을 왜 지배자가 그 신을 섬깁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물론 어떤 계기로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인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번씩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그들을 어려운 거를 보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섬긴 거죠. 여러분 이것도요 다른 로마 백부장하고 달라요.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돈을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끼리 백부장들끼리 모이면요 아마 그런 얘기가 오고 갔을 거예요. 야 나는 이번에 아주 저 이스라엘 저 누구 돈 많은 사람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막 힘으로 해가 돈을 한 1억 떼어냈다고. 그럼 뭐 다른 백부장들이 와 잘했다고 하고 그리고 나는 저 이스라엘 사람 누가 있는데 아주 그냥 말도 안 듣고
반역을 일으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를 죽였다고. 그럼 또 백부장들이 잘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는 그런 걸 보고 좋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왜 저럴까? 저런 건 옳은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가 있는 돈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저 고넬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괴롭히고 착취하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정말 하나님 저런 사람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때문에 누군가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면 그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요. 결국 내가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자, 보십시오. 고넬료가 평소에 이렇게 두 가지를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낸 거예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볼게요. 예.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보십시오. 고넬료가 매일마다 기도한 거 하나님이 눈으로 다 보신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평소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한 거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심지어 천사를 보내서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도와 구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시나요? 누구를 보내냐면, 아까는 천사를 보냈고 이번에는요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루다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누구에게 보냅니까? 고넬료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 세상에 가장 큰 복, 뭘까요?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원하는 복, 그게 어떤 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 물질인가, 아니면 건강, 아니면 가정의 어떤 이런 좋은 일들, 이런저런 일들. 근데 그건 최고의 복은 아닙니다. 물론 때가 되면 그것도 주시죠. 근데 그게 최고의 복이 아니라 가장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요 그냥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한 50살까지 살고 그냥 후손들이 그냥 벌떼같이 많고, 그래도 죽어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의 복이 가장 큰 복이죠. 고넬료가 바로 이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얘기를 다 듣고서요 거기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는 고넬료 가족들, 아는 지인들이요 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불같이 거기 임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임한 것처럼요. 그래서 다 방언을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고넬료가 받게 된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그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내게 있는 재능, 이걸 가지고 돕는 거죠. 물질로도 돕고 시간을 쪼개서도 돕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하늘에서도 상급이 되고 이 땅에서도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연도도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에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이거를 잘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